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실은 엄청난 유명세나 부와 명예 또 대단한 가문 출신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기도는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며 꼭 구해야 할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장 절박한 고백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일평생의 소원, 일평생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입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한 청년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 청년에게가 아니라 사도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곽 앞에 모여 구름대처럼 우리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를 향한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때 고백한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오직 주목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주목받던 찰스 스터드라는 크리켓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당시 영국 크리켓은 프리미어 리그 축구 혹은 메이저리그 야구처럼 유명한 스포츠였습니다. 엘리트 가문 집안 누릴 수 있는 스포츠에 이 스터드라는 사람은 이미 명성과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나가던 시절 한 말씀 앞에 멈춰 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찰스 스터드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명성도 부와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 앞에서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하려 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고백으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실은 19세기엔 이 많은 엘리트 청년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선택한 그 결과로 선교의 물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케임브리지 7인의 청년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훗날의 중국과 인도 내륙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이 사람이 마지막 인생은 아프리카에서 몸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웩이라는 선교 단체를 설립합니다. 1월 10일에 우리 선교 축제 선교 헌신의 날에 웩에서 헌신하신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웩, 이 국제 선교회를 설립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닷가에서 작은 불씨를 지키며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 앞에 나를 던져 복음의 불꽃을 던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은 모닥불 피워놓고 나를 위해 살길 원하지만 이 인생은 지옥불 앞에 던져진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자신의 삶을 내걸고 불꽃과 같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길 소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문장으로 이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해 한 것만 영원히 남으리라. 아멘. 한 번뿐인 인생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모든 것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찰스 스터드는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왜 나를 주목하냐? 오직 이 일을 행하신 성령님을 주목해야 되지 않냐? 이 이야기를 삶으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외침이 우리 스터드의 삶에서 나타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은 이 찰스 스터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은 이 베드로의 인생 고백들이 담겨진 본문입니다. 인생의 고백이지만 미숙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고 선포하고 나니 주님 그 길을 걷지 마십시오라고 말립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사단이라고 지적을 받는 건 이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거그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실은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배우고 또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도 1, 2, 3장에 불과한 3장인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의 삶 기억나시죠? 3번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더 이상 내가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만을 붙들게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리까 묻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인생의 전환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주님이 만나 주셨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생 실패를 지워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모든 실패를 다 지워주셨습니다. 인간의 자격, 인간의 몸부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오늘 말씀에서 담아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또 다른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각 앞에 앉아 십자가를 증언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매우 깊고 높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만을 주목하라는 인생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본능적으로 신앙과 삶도 나 중심적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전략도 자신을 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너에게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나 중심적인 사고였습니다. 이것을 한 목사님은 주목의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표현한 이 모든 내용과 아담과 하와의 내용들을 연결해서 주목의 욕망, 주목의 유혹, 주목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목의 욕망에 빠지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목의 욕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민의 함정에 빠집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우리 상황만 바뀌지 않을까? 왜 나만 억울할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또한 자기 욕망에, 이 주목의 욕망에 빠지면 교만의 함정에 빠져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이 오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주목의 영광으로, 주목의 욕망으로 바뀝니다.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방식으로만 일을 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은 우리의 모든 주목,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2025년 열을 남겨놨습니다. 열흘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2025년의 모든 절망과 억울함마저도 하나님께 더 주목할 수 있는 은혜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과 달랐습니다. 예수님도 실패하고 죽으셨습니다. 자기 연민이죠.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주목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목하라라는 외침을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전환시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우리는 이 주목의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이후 어떻게 하셨죠?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다음에 숨으시고 광야로 들판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굿간. 마굿간의 영역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였습니다. 모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억울한 것, 불편한 것, 자기 연민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우리의 모든 직분과 우리의 모든 사명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24시간 360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영의 계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목의 욕망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딱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말로 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를 내려놓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다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피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자기 확장이 아니라 자기 비움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비우는 길,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우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나를 지우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나를 지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문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벌이가 있든 어떤 경험과 경력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 성도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직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모든 섬김의 영역도 주님 앞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사명과 사역만 존재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드는 섬김을 최우선으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감하게 때로는 피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 오직 주님의 뜻. 사랑하는 성도님, 이 군대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많은 남성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군대에 가면 또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학벌, 경력, 경험, 직장 다 상관없습니다. 군복 입는 순간 군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눌해지기도 하고요, 군복만 입으면 말을 더듬고 두려워 떨고 상사에 복종하는 이런 굴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군복만 입으면 어린아이가 되기도 하고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다 함께 예비군 훈련을 갑니다. 그 멀쩡한 목회자들, 전도사님들이 군복만 입으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머리 거꾸로 메고 모자 거꾸로 메고 말투가 달라지고 독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군대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그냥 명령밖에 없습니다. 그게 군인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우리의 어떤 것, 우리의 어떤 내용, 우리의 어떤 결과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존재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교회는 그의 명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탄절엔 분명한 기쁨과 그날만의 낭만이 있습니다. 저는 실은 1년 내내 캐롤을 듣습니다. 좋아하거든요. 캐롤만 들으면 이상하게 예수님 생각이 더 나고, 캐롤만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찬송가 선택은 캐롤 아니면 크리스마스 노래로 했었어야 되는데, 찬송가로 했었어야 됐는데, 저는 늘 크리스마스를 살다 보니 평범한 찬송가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찬양대가 기쁘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해운대 앞바다에 우리 산목장의 한 셀이 자원하여 우리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캐롤 막 딱딱한 찬송가 막 이렇게 딱딱한 어떤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저들의 방식으로 노래한 우리 산목장 지체들의 예배가 정말 황홀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오셨지만 여러분, 지금 관광객들이 밀려오고 있거든요.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 시간 트리 앞에서 주님을 주목하지 않는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주목하는 이 청년들의 고백으로 정말 따뜻한 저녁 밤이었습니다. 찬양으로 가득 메워지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내년에 아마 여기저기서 하고 싶다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도 끼워달라 그러실 것 같아요. 문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귀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절기가 오늘날에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크리스마스라는 이 본질적인 성탄의 의미 안에 희석되어져 가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향한 주목, 하나님을 향한 영광입니다.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영광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성탄 행사 이 날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성탄 행사를 하는데 한 초등학생이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가족과 모이고 산타클라우스에게 선물을 달라고도 하고 휴가를 즐기느라 예수님을 많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이 외로우셨죠. 이런 멘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의 멘트가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외롭지 않도록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세요. 그날의 그 한 문장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남겨졌습니다. 예수님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의 주목과 세상의 주목과 나의 주목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을 향한 영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존 파이퍼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00년 더 콜이라는 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약 4만 명이나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추운 날씨에 집회를 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제가 비디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듣는 설교도 이분의 이날의 설교입니다. 이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파송한 두 분의 카메룬 여성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분은 평생 독신으로 간호사로 살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신 분이셨습니다. 한 분은 의사로 살다 훗날에 은퇴하고 카메룬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오셨던 두 분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차량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두 분이 그곳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3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였고 2000년도였습니다. 3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였고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고백하며 이 두 분의 인생 죽음이 과연 미련하고 비극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비극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그 영상 현장에서 아니요, 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과연 어떤 죽음이, 어떤 인생이 비극적인지를 말해주겠다고, 그래서 한 두 은퇴하신 부부의 이야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50대 후반에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실은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은퇴 날이 점점 더 빠릅니다. 50대 중반, 50대 초반도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50대 후반에 조기 은퇴하며 오랜 시간 돈을 모아 요트를 산 한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취미는 조개 껍질 수집이었습니다. 노을을 조개 껍질을 모으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미국에서 청년들이 그 꿈을 사도록 설득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죠? 이 은퇴 후 플랜이죠. 은퇴 이후의 삶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청년들과 모든 인생은, 모든 사업을 하거나 모든 기업인들은 다 은퇴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사기 위해 모든 인생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투자하고 돈을 바치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꿈을 사지 마십시오. 청년들에게 그런 엄청난 꿈을 꾸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오직 자기 만족, 오직 자기 취미 생활이라면 그 꿈을 사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여기 제 조개 껍질입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한 것만 남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생각해야 되는 이 시기에 2025년을 돌아보니 남는 건 조개 껍질 뿐입니까? 여러분, 이건 다 껍질입니다. 갖다 버려야 할 껍질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분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해 한 것만 남으리라. 아멘. 때론 남는 것이 없을지라도, 때론 억울할지라도, 2025년 돌아보니 때론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모았을지라도 이것이 껍질이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만을 다시 한번 구하시며, 오직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인생 끝에 주목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끝에도 하나님만 남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건축의 현장 이후에도, 입당 이후에도 10년, 5년, 15년, 20년 이후에도 남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길, 저의 사역의 마지막에도 남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길,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의 마지막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 평생에 모은 조개 껍질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지와 그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이 희석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주님, 곳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인생의 모든 설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시되는 영광의 복이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를 지우는 길을 힘써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작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성탄 감사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해운대 일대 지역과 많은 이웃들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며 침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슬픔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로하시며 우리 자녀들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안에 더욱더 깊이 연결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